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또 생명이 되고 또한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구할 때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확신하여서 주님 앞에 참으로 큰 일을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갈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솔직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갈등이죠. 레위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당한 일을 원수 갚음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다 보니까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끊어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을 뿐만이 아니라 져서 많은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모든 처자와 어린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대가 끊어져 버렸던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약속하기를,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대가 끊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이제 얼추 전쟁이 끝이 나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정신이 듭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냐? 뉘우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뉘우쳤다. 이스라엘이 뉘우쳤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과 또한 내일 본문에 연달아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뉘우쳤다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회개했구나 라고 여기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자신들의 한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뉘우쳐 돌이켰다, 뉘우쳐서 회개했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정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스바에 올라가서 총에 나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의 여인을 빼앗아 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 보면 실로에 가서 200명의 여인을 납치해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에게 600명의 처녀들을 강제로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를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회개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뉘우쳤다. 그래서 회개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뉘우치다 하는 표현은 회개라기보다는 후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잘못했구나, 이거 문제가 있구나, 심각하구나 깨닫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뉘우쳐서 어떻게 하느냐,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가 아니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그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또한 깨달았다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낮추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과 내일 본문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절대로 회개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후회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죄를 죄로 또 다른 죄로 덮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죄는 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죄는요, 죄가 절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는 죄 없으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흠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하거든요. 흠 없는 짐승. 왜? 흠이라는 것,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속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인간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합니까? 회개합니까?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후회로 가득한 삶입니까? 아니면 회개로 거듭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는 사람은요, 그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임을 깨달아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개의 영이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의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저희를 함께 하나님 앞에 셋째 주일 지나고 이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